몇 주 전에 우리 이장로님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당진에 있는 한 신문사에 종교 칼럼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좀 글을 써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 글 쓰거나 뭐 신문사에 뭐 하는 걸 제가 영 재주가 없고 감이 안 돼가지고 거절했었는데, 아마 그 기자분하고 장로님이 좀 일면식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장로님께 부탁했는데 제가 계속 거절하는 게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글을 썼어요. 일전에 제가 설교한 내용인데요,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이라고 제가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설교에서 못 다룬 이야기들을 좀 글로 적어서 이렇게 신문사에 냈더니 장로님께서 그 신문에 났다고 그 장면을 A3로 딱 프린트해가지고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좀 붙여놓으라고. 그래서 가지고 많이 가져왔는데 제가 한 장만 딱 붙였습니다, 게시판에다가. 혹시 그거 보시고 방백만 목사 자아도취형 아니야? 오해하지 말고요, 장로님이 준비해 오셨는데 안다는 거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한 장 붙여놨습니다. 계속해서 이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 이 무속에 영향을 받은 우리 신앙에 대해서 좀 몇 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이 무속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꼭 우리가 무당을 찾아가는 것만 아니라 무속이 이 모양 저 모양 우리 기독교 신앙에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 그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는 기도에 대해서도 무속의 영향이 알게 모르게 있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남편 승진하게 해주시고 라고 하는 그런 천지신명에게 비는 기도와 다를 바 없지 않은가. 정말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나아가 고백하고 또 하나님 뜻을 묻고 또 그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 가운데 주의 도우심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그저 천지신명께 빌어대는 그런 기도의 모습은 없는가 하는 차원에서 봤고요. 오늘 아마 마지막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무속의 영향, 전통 종교의 영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또 어떤 부분에 들어와 있냐면 바로 그것이 애정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과 교리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게 애정론인데, 애정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애정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면 모든 게 다 애정되어 있어, 하나님 모든 걸 다 결정해 놓았어 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애정론을 오해하는데 마치 애정론을 운명론이나 또는 숙명론처럼 이해하거나, 또 그래서 이 애정론을 운명과 팔자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그런 팔자야, 그런 말처럼 애정을 오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애정을 이해하게 되어지면 좀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그러면 구원 얻도록 애정되어 있다면 꼭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애정되어 있다면 어차피 예수 믿을 텐데 내가 전도해야 되나? 아니면 또 그 사람이 구원 얻지 못하도록 애정되어 있다면 내가 굳이 그렇게 애쓸 필요가 있을까? 내가 해도 안 믿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죠? 저만 고민하는 겁니까?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기도는 왜 해요? 모든 게 애정되어 있고 모든 게 정해져 있다면 내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되어질 일이라면, 하나님이 애정된 일이라면 기도 안 해도 될 것이고, 내가 아무리 백날 기도해도 애정 안 된 일이라면 안 될 텐데 기도하면 뭐 할까? 라는 생각까지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애정에 대해서 어떤 운명이나 숙명처럼 이해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많은 혼란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애정론을 좀 알아야 되고 살펴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애정론은 이 칼빈이라는 우리 장로교회 어떻게 본다면은 거의 그 주창자 시작하신 분이라고 하시는데, 칼빈이 교리로 체계화시킨 게 애정론이죠. 그러다 보니까 꼭 애정론 알아야 돼, 한 사람의 이야기지 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한 사람의 주장이거나 교리가 아니라 사실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애정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이 남아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1장 3절 제가 읽을게요.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답니다. 그 신령한 복이 뭘까요?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러니까 신령한 복이 뭐죠? 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시는 것, 이게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 이게 뭐라고요?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애정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신 것 자체가 신령한 복인데, 6절, 결과적으로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애정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9절 한번 볼까요?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1절에도 보니까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네, 애정 계속 말씀 나오고 있죠. 애정론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애정론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본 적이 별로 없어요. 교리대학 이 중에 하신 분 계십니까? 교리대학? 네, 교리대학에서는 아마 다룰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성장반 할 때 좀 다뤘고 제자반 할 때는 다룬 적이 있지만 그 후로 애정론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조금 애정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알게 모르게 전통 종교에 의해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애정론이다라고 했는데, 특별히 어떤 전통 종교냐면 도교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도교를 어떤 것이냐, 제가 챗 GPT를 가지고 좀 물어봤더니요 쭉 나오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중국의 철학이에요. 도자와 장자의 철학인데 이게 점차적으로 종교로 발전된 겁니다. 그래서 이 도교를 보면 신선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또 불로장생이라는 개념도 나오고 부적, 도술 이런 개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날 이 도교를 뭐라고 부르냐면 동양 철학이라고 불러요. 길 가다가 써 있잖아요, 동양 철학. 그죠? 네. 그게 왜 동양 철학이 아니면 원래 이게 중국의 철학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도교에서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주역이라는 책과 하나는 음양설이라는 내용이에요. 주역은 뭐냐면 우주 만물, 삼라만상에 대한 일종의 변화에 대한 일정한 질서가 있다. 많이 변화되었지만 그 가운데 일정한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가 무엇이냐를 설명한 게 주역이라면, 음양설은 뭐냐면 우주에는 두 가지 원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음과 양이다. 그죠?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들숨이 있으면 날숨이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서로 대치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서로에게 교차하고 때로는 서로에게 조화를 이루어서 온전한 하나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역과 오행설을 통해서 나온 게 뭐냐면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나름대로 일정한 법칙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는데, 그래서 사주팔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주팔자가 뭔지 아시죠? 모른 채 하지 마세요. 네, 그죠? 그 사람이 태어난 날, 해, 태어난 월, 또 태어난 일, 태어난 시, 이걸 가지고 우리 운명을 점치고 예견하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이 사주를 좀 봤어요. 저희 아버님이 주역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근데 지금 다 잊어버렸습니다. 가르쳐줬는데 목회하는데 쓸모가 없어가지고 다 버렸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인간도 그럴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는요 이 모든 것들이 짬뽕을 만들어요. 짬뽕을. 그래서 도교가 불교에 영향을 미쳐서, 불교에도요. 여러분 원래 이 부적은 불교에는 부적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절에 가보시면 승려가 부적을 쓰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이건 도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불교가
변질된 거예요. 또 무당, 여러분 무당은요 점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접을 통해서 애견하고 말하는데 점은 도교에서 치는 게 점이에요. 근데 이 무당도 도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점을 쳐요. 이처럼 혼합 종교 양상이 우리 기독교 안에도 발생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게 뭐라고요? 애정론이다. 그래서 애정론을 운명론, 숙명론으로 오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팔자가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예전에요, 웃지 못할 일인데 중등부를 지도한 전도사님의 이야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 이제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부모에게 동의서를 보냅니다. 이 아이를 수련회 보내겠습니다. 동의서를 써요. 근데 한 아이가 부모의 동의서를 안 받아오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가 중3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공부 때문에 안 보내는가 보다 하고 말았어요. 근데 수련회 끝나고 와 보니까 글쎄 이유가 있었어요. 안 보낸 이유가 뭐냐면 연초에 이 어머님 여집사님인데요, 여집사님이 점을 본 겁니다. 봤더니 뭐냐면 이 아이에 대한 점을 봤는데 3년 동안 물 조심해라 라고 점쟁이가 말한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물 조심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물 조심하라, 영한 점쟁이가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부적을 지니고 다니고 늘 물 조심하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수련회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수련회 가면 꼭 뭐가 있죠? 물놀이가 있어요. 물놀이 없으면 애들이 안 가요. 그래서 꼭 수영장 들렸다 옵니다. 아무리 안전 요원이 있는 그런 수영장이라 할지라도 3년 동안 물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보냈던 겁니다. 웃지 못할 일들이 있지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렇죠? 지사님이신데 말입니다.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우습게로 종종 하는 말인데 진짜가 아니고 그냥 농담 삼아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 하면 그럽니다. 집사님 이번에 뭐 같이 합시다. 집사님 이번에 같이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하는 말 있어요. 목사님 제가 올해 삼재가 들어가지고요. 삼재 아시죠? 삼재 12년마다 돌아오는데 이 세 가지 재난, 아까 말한 물의 재난, 또 바람의 재난, 또 불의 재난이 올 수가 있는데 그걸 잘 피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건 삼재 아닙니까? 이런 말들 우리가 은근히 말을 할 때가 많아요. 그죠? 사주팔자가 뭐예요? 운명론이 뭡니까? 그죠? 내 인생이 태어난 해와 달과 일과 시에 따라서 결정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신뢰하는 바람에 결혼해가지고 아이 낳는 그 출산의 날도 굉장히 따져가지고 아이를 낳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때가 좋다. 그 날을 잡는 겁니다. 출산까지. 이게 마음대로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 2000년 시작할 때, 새천년 맞이할 때 밀레니엄 베이비 아시죠? 네, 2000년 1월 1일에 태어난 아이가 운세가 좋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산부인과에서 엄마들이 아기를 못 낳고 끙끙거렸죠. 2000년 1월 1일까지는 기다리려고 막 끙끙거렸는데 실제적으로요, 여러분 아세요? 그 중국의 첸첸이라는 여자아이가 2000년 1월 1일 자정에 딱 낳은 거예요. 아니 제왕절개 말고 자연분만으로 딱 낳은 거예요. 그 아이 이름이 첸첸이에요. 왜 첸첸이냐면 중국어로 그 천이 첸이에요. 첸. 근데 2000년 두 번이잖아요. 첸첸이에요. 그래가지고 모르세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아주 유명한 아이예요. 그래서 밀레니엄 베이비, 중국의 어떤 새천년 아이 해가지고 유명세를 탔습니다. 잘 나갔죠. 잘 나가고 인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2025년 3월에 중국의 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첸첸이 죽었다. 왜요? 심장마비로. 얼마나 그게 놀라운 이슈였으면 기사까지 났겠습니까? 근데 사주가 그렇게 좋다는데 2000년 1월 1일 자정에 태어나가지고 진짜 운빨이 좋다고 하는데 고작 몇 살 살고 죽은 거예요? 25년. 사주팔자도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 운명이라는 게 무엇이고 팔자라는 게 무엇인가. 그죠? 그리고 기독교의 애정과 뭐가 다른가 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기독교의 애정을 말할 텐데 기독교의 애정은 운명론이 아니에요. 우리 미래가 결정되었다 숙명론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애정론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텐데 애정론을 말하려면 칼빈의 애정론을 살펴봐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왜? 칼빈이 그것을 집대성했고 교리로 체계화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칼빈이 애정을 말한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애정을 말했고 그건 성경의 사상이에요. 그러나 칼빈이 집대성했기 때문에 칼빈의 애정론이 나오게 된 배경과 이유를 살펴봐야 돼요. 당시 이 칼빈이 살던 시대에 프랑스는 개신교가 심각한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구교도에 의해서. 가톨릭이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들어하고 불안하고 어려워했어요. 신앙을 지키는 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때 많은 개신교 지도자들이 화형을 당하고 심지어 칼빈까지도 숨어 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칼빈을 숨겨준 상인이었던 이 드리포르주라는 사람도 칼빈을 숨겨줬다라고 하는 이유로 화형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스위스 제네바로 피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스위스 베네바에서 비로소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불후의 명작을 집대성해요. 기독교 강요 최종판 제3권 5번째 부분이 애정론이에요. 근데 이 기독교 강요 최종판 3권은 어떤 내용이냐면 인간의 삶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는 방법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가 어떤 유익을 끼치는가를 다루는 게 이 3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5번째 과인 애정을 보면은 이 애정론을 말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의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리고 마침내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승리하도록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좀 울리는데요. 방송실에 그런 차원에서 이 애정론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죠? 칼빈은 이 책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예정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때 마침내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애정론의 요지입니다. 애정론은 궁극적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으며 그래서 구원의 완성까지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찬미하도록 하기 위해서 애정론이 쓰여지고 기록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것은 뭐냐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럼 애정론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볼 텐데 사실 제가 이제부터 말하는 내용은 누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았냐면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저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세계적인 석학인데 김세훈 교수님이에요. 이분이 바울신학의 대가인데 그분께 영향을 받았고 또 제가 디민 목회학 박사과정 할 때 또 교수님했던 또 동일한 이 김세윤 박사님에게 영향을 받은 내용들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구원이란 무엇인가의 제7과에 나오는 애정과 지키심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제가 잘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정교리는 우리의 불확실한 구원에 대해서 오히려 확신을 주고 견고하게 하려는 차원에서 애정교리가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애정교리를 봐야 될 중요한 관점 3가지 말하겠습니다. 이걸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애정교리를 봐야 될 3가지 중요한 관점. 첫 번째, 애정교리는요, 나에 대한 것입니다. 누구라고요? 나. 애정교리는 남에 대한 게 아니에요. 남이 애정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애정교리는 나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애정교리는요, 구원에 관계된 문제예요. 뭐라고? 구원에 관계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 미래에 내가 내일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갈 때 짜장면 먹어야 될까? 짬뽕 먹어야 될까? 내가 언제 이사 가야 될까?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애정교리는요, 나의 구원에 관계된 거예요. 구원.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를 합하면 애정교리는 나의 구원에 관계된 말씀이에요. 구원에 관계된.
남의 구원 아닙니다. 남의 구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남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한데, 이 애정교리의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바로 현재. 하나님의 계시가 가장 밝게 드러난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창세기에 관한 말씀이나 창조에 관한 말씀이나 종말에 관한 말씀은 희미해요. 계시가 희미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밝혀 말씀해 주고 있지 않아요. 종말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밝혀 말씀해 주고 있지 않아요. 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정론에 대해서 살펴볼 때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현재. 어떻게 봐야 됩니까? 현재 내가 예수 믿는 자리에 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내가 예수 믿게 되었지? 지금 내가 당진제 이렇게 교인이 되었고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교인이 되었지?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되돌아보니까 내가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성격상, 내 자질상, 기질상 전혀 비관적이고 회의적인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지? 라고 하는 것을 현재 내 시점에서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모양 저 모양 주도 면밀한 계획과 그리고 섭리 가운데서 나를 계획하셨고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고 그렇게 저렇게 이끌어 오시다가 마침내 내가 예수 믿게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구나.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미리 예정하셨다면은 그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의 완성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내 미래에 대한 구원의 확실함과 견고함까지 갖게 만드는 것이 뭐라고요? 애정교리예요. 그러니까 애정론은 나에 대한 것이고요, 구원에 가는 것이고요, 현재 시점에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성도들 가정을 신방하다 보니까 남자 신랑들이 원래 예수 안 믿던 분들이 많아요. 근데 결혼하려고 너 교회 안 다니면 내 딸 안 줘? 예, 그런 장모님, 장인어른 협박 때문에 알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결혼돼가지고 교회 나오신 분들이 많아요. 예, 제가 대표적으로 미리 허락받고 드리는 내용인데요. 저희 교회에 제가 처음 부임할 때 그때는 교인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의 이름을 제가 한 번에 다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성도들의 이름을 보니까요, 이름이 특이한 분이 있는 거예요. 너무 특이해요. 이름이 김성경이에요. 성경, 바이블. 와, 딱 이름 보는 순간 보니까 또 안수집사님이시네? 이야, 이거 빼박인 거예요. 예, 분명히 아버님이 독실한 장로님이시거나 목사님일 거야. 물었어요. 집사님, 혹시 아버님이 장로님이세요? 아니래요. 그러면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아니래요. 그러면 독실한 집사님이세요? 아니래요. 원래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에요.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름이 김성경 바이블이에요? 했더니 돌림이 성자래요. 돌림이 학렬이 성자래요. 그래서 뭐 치다 보니까 김성경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요, 기가 막힙니다. 네, 이제 장로님은 서울에서 직장 다니다가 청주로 잠깐 이직하게 되었고요. 그때 마침 권사님, 부인 권사님이 4학년 2학기 때 좀 직장을 잠깐 먼저 접하게 되었는데 그 3개월 사이에 딱 같은 직장에 딱 교체하게 된 겁니다. 그 사이에 눈이 맞은 거예요. 그 사이에. 네. 그래가지고 사랑이 삭트게 되어지고 결혼하려고 보니까 처갓집에서 교회 안 다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 다니면 절대로 딸 안 주겠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네 하고 약속하고 결혼하게 된 거예요. 이 중에 많이 계시죠? 많이 계시죠? 네, 그렇게 해서 교회 다니게 됐는데, 결혼하고 교회 다니겠는데, 처음 예수 믿으니까 뭔 말인지 이해할 수 없고, 예배당에 나와 있는데 꼬다난 보리 자루죠. 이해가 안 되고, 그러는 가운데 그냥 약속했으니까, 남자가 약속했으면, 그죠? 끝까지 지켜야지 하는 마음 가지고 계속 왔다 들락날락 한 겁니다. 그러다가 가랑비에 뭐가 젖어요? 못 젖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고 십자가 되어지고 안수집사님 되어지고
장로님까지 된 겁니다. 장로님까지. 김성경 장로님. 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장로님 구원하시려고요. 어떻게? 방진제일교회 장로님 세우시려고요. 우연히 돌림인데, 그죠? 성자를 못 만들까 하다가 아버님에게 김성경 짓게 만들어가지고 잘할 때마다 사람들이 너 교회 다니냐? 너 예수 믿냐? 이게 예수 믿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내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 믿게 되어지고, 그죠? 또 이렇게 교회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마침내 장로님까지 되어진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애정하심. 그렇게 구원하시려고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이름 짓게 하시고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서로 눈 맞게 하시고, 그죠? 그 가운데 거부할 수 없는 약속 가운데 교회 나오게 되어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되어서 이처럼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죠? 이건 비단 한 장로님의 얘기만 아닙니다. 우리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모태신앙. 보세요. 내가 하나님 믿을 사람입니까? 얼마나 냉소적이고 얼마나 비관적이고, 그죠? 얼마나 회의적이고, 그런데 하나님 믿을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시려고 예수 믿는 엄마 아빠에게 태어나게 하시고, 그죠? 어쩔 수 없이 혼나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니다가 청소년 때는 용돈 준다는 말에 교회 가고, 그죠? 그러다가 수련회 따라갔는데 캠프파이어 하네? 앉아있다 보니까 내 죄가 깨달아져가지고 눈물 나오고, 그죠? 내 죄를 고백하고 이제 내가 주님이 살겠습니다 결단해가지고 목사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태어나게 하시고 뭘 모시에, 그죠? 네, 하나님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마침내 부르심 가운데 목회 길로 가게 하신 것 되돌아보니까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였고 애정이었더라 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애정론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그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아서 예수 믿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요즘에 좀 믿음 생활을 등한히 해요. 성경이라고 붙여줬는데 애를 든 겁니다. 성경도 안 보고, 그죠? 네.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도 안 나가게 되어지고, 그죠? 네. 기도도 안 하고 안 믿는 친구들과 이렇게 어울리다 보니까, 그죠? 잊지 말아야 될 자리에 가 있기도 하고, 코로나 맞이해가지고 교회 안 나가다 보니까 교회 안 나가는 게 편해지게 되어지고, 영상 예배 드리다 보니까 점점 멀어지게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떠난 모습들이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런 나를 바라보니까 걱정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구원 받을까? 이런 모습이 내가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렇게 살아도 내가 구원 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내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모습 때문에, 그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나 이러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될까? 구원에 대한 회의가 발생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애정하신 것처럼 마지막까지 너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본문을 좀 봐야 돼요. 자, 볼게요. 4절 보여주시겠습니다. 4절.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애정했습니까? 언제? 창세전에. 이 창세를 인류 역사 이전에 라고 봐도 되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내가 태어나기 전에, 출생하기 전에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를 애정했대요. 내가 출생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백성으로 애정했대요. 그러면 구원의 근거가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죠.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했는데 구원의 여부가 나한테 있지 않아요. 나의 어떠함에 있지 않아요. 나의 조건에 있지 않아요. 나의 근거에 있지 않은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의지 가운데 내 구원이 계획되어지고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행위와 의지 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로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내 미래는 지금 내가 비록 그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엉망이다 할지라도
이런 나를 완전히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와 계획 가운데 나를 또 이렇게 저렇게 이끌어가서 지금 그렇게 이끌어 오신 것처럼 또 이렇게 저렇게 이끌어가서 때로는 그게 방황이든지 때로는 그게 믿음의 시험이든지 때로는 그게 믿음의 고민이든지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완성까지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확신케 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인 줄로 애정론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내 구원이 창세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구원했대요. 미리미리.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줍니까?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요, 나의 구원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미리미리 준비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일상 가운데 미리미리 준비하는 일들은 어떤 일들입니까? 그냥 닥쳐서 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하는 일이 있다면 그 일들은 어떤 일이죠? 제가 신방을 갑니다. 새가족 신방이든지 이런저런 이유로 신방을 가요. 신방을 가면 집이 깨끗해요. 얼마나 깨끗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과 달라요. 돌아와서 와이프한테 말하죠. 참 그 집 깨끗하더라. 제가 신방 가가지고 너무 깨끗하다고 잘 정리됐다고 말하면 남편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 매일 신방 오세요. 그렇죠? 목사님 오신다니까 맨날 며칠 치운 거예요. 그죠? 남편 막 볶아 가면서 말입니다. 왜 그래요? 목사님 신방 만난 게 중요하니까, 소중하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는 일은 뭡니까? 중요한 일, 소중한 일. 우리를 위한 구원이 그처럼 하나님 편에서 중요한 일이고요, 소중한 일이래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어제 토요일 날 저녁에 저 광화문에서 뭐가 있었죠? BTS 컴백 공연. 와, 어마어마한 사람들 몰려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BTS 컴백 공연을 위해서 주도 면밀하게 모든 게 계획되었습니다. 행여라도 불상사 날까 싶어가지고요, 경찰, 소방 공무원, 기타 공무원 만여 명이 동원됐대요. 만여 명이요. 그리고 혹시 안전사가 나가가지고 이 검은 검색대를 31개꽃 설치해가지고 거기 다 통과하게 했대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기사가 나왔습니다. 토요일 날 BTS 공연을 위해서 일주일 내내 준비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통해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계획합니까? 그 일들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BTS는 세계적인 그룹 아닙니까? 그 일 때문에 외국인들이 엄청 왔대요. 관광 수입이 거의 3조 원이 넘는데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 동원되어지고 미리미리 준비되어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는요, 만여 명이 아니라 그 이상이 동원되었고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되어서 일주일이 아니라 그 이상의 시간들이 준비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예정되었고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니까요, BTS보다 더 귀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 BTS 저리 가라인 겁니다. 그렇게 소중한 존재, 지금 비록 내가 이런저런 고민 가운데 불확실함과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끝까지 내 자녀 삼아주신다 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애정눈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정눈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죠? 구원의 견고함과 확신이지만 또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애정눈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찬송입니다. 찬송. 자, 보세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됩니다. 3절. 네, 찬송하리로다 하고 시작해서 애정눈을 쭉 말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6절 보세요. 6절. 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결국 애정눈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을 애정하신, 또 마침내 완성시키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보고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 그게 애정론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애정하심을 깨닫고 늘 노래하시고 늘 감격하시고 늘 감사하시고 찬송하시는 가운데
끝까지 우리를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실 주님 의지에서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승리하시고 내 인생 거기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주의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는 데까지 같이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